창조주의 인류구원 메시지 챕터 16 예수의 쌍둥이 누이에 관하여 2024년 1월 7일 창조주의 메시지. 예수께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적어도 당시에는 예수가 막내였을 것이다. 둘 중 한 누이는 똑똑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명석해서 예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예수는 따뜻한 누이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편안함을 느꼈고, 다른 한쪽 누이는 좋아하면서도 불편해했다. 쌍둥이 누이들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다. 사는 동안 사랑으로 동생을 보살펴준 것은 확실하다. 재림 예수 슈카이브 해석. 아버지 창조주는 또 다른 차원의 나였던 2000년 전 예수는 형제 가운데 막내였다고 하셨다. 남자 형제들이 있었으며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고 알려주셨다. 나는 최근 전생 때 내 누이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생각해봤다. 그러다 내가 내 중요한 사명을 이루려 이 시대에 육화한 만큼 전생에 내 누이들도 내 곁에 육화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며칠 후 나는 누이 중 가장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큰 누이를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그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2000년 전 자신의 동생 예수라는 걸 직감한 그녀가 먼저 내게 그 사실을 알려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다시 본 순간 나는 그녀가 내 전생의 누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운영하는 한 책협에서 교육받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녀가 전생에 내 누이가 맞는지 나는 천상기에 확인해 보았다. 천상기에서는 맞는다고 알려왔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비공개로 하려 한다. 사실 나는 제자들을 교육할 때 명확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그녀를 자주 야단치곤 했었다. 심지어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걸 보고 그녀와 절연할까도 생각했었다. 알고 보니 그녀 역시 어린 시절 나와 같은 언어장애 말더 듬증가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가정환경 역시 나와 너무나 흡사했고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자주 그녀의 의식이 태도가 달라지길 바라는 뜻에서 그녀를 심하게 질책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가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전생이 동생 예수라는 것을 몰랐을 때도 나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기쁨, 애정 같은 것이 가슴속에서 솟아나왔다고 했다. 나는 2000년 전 나와 함께했던 나의 누이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나를 애정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 그 누이들 가운데 한 명은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제자이자 수호천사로서 나를 물심양면 돕고 있다. 나 또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누이들이 내게 주었던 그 사랑을 오롯이 느끼고 있다. 나의 마음은 시공간을 넘어 그들의 사랑으로 물들고 있다. 나의 누이들이여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완수하고 그대들과 아버지 창조주의 곁으로 갈 것이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다. 창조주의 인류구원 메시지 챕터 17 2024년 1월 7일 창조주의 메시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었던 많은 영을 건지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밝은 곳을 밝은 것으로 알고 찾아가려면 진정한 어둠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어둠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밝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슈카이브의 해석.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서너 살 때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몇 번이나 기절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업고 급히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병원으로 향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어려서부터 어둠이 싫었다. 저녁 되면 서서히 내려앉는 땅거미가 싫었고 그 뒤에 찾아오는 어둠이 무서웠다.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도 어두워지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내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는 달리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다. 주로 대문 근처에 있었는데 밤에 볼일을 보러 갈 때면 매우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다. 소변은 풀이 우거진 마당의 한 귀퉁이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대변은 화장실에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작은 누나가 무서워하는 나를 데리고 화장실에 함께 가주곤 했었다. 내가 볼일을 보는 동안 작은 누나는 화장실 바로 앞에서 나를 기다려주곤 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어둠이 싫었고 두려웠다. 20대, 30대가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그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던 때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혹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고백하자면 내가 지금 그때의 어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전 여자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내 나이 33살의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대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 여름 끝자락에 어느 날 나는 꿈 하나를 꾸었다. 내가 심근경색으로 죽은 여자친구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예지몽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내 기분은 찜찜하기 짝이 없었다. 애써 잊으려 해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죽음을 예지하는 꿈 대상의 죽음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날 오전 나는 평소 내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를 직접 끓였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잔치국수를 먹었을 텐데 왠지 그날 여자친구의 태도는 달랐다. 두어 달 전에 있었던 둘 사이의 문제를 소환하며 시비를 걸어왔다. 기분이 상한 나는 왜 몇 달이나 지난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같이 먹으려고 힘들게 국수 끓였는데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맞아. 오늘따라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상황은 일단락되었었다. 하지만 떨떠름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한 나는 온종일 여자친구와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나는 기분이 상하면 그 기분을 아주 오래 가져가는 못난 면이 있다. 안 좋은 버릇임이 틀림없다. 그날 여자친구는 전북대학교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는 요크셔 테리어 지방울이 너무 보고 싶다고 했다. 지방울은 나의 실수로 앞발 발가락 신경 4개가 끊어진 상태였다. 함께 지방울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고민하던 새벽 꿈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는 꿈이었어. 내 말을 듣고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괜히 말했나 싶은 생각에 나는 또 기분이 찜찜해졌다. 결국 다음날 오전 일이 터지고 말았다. 11시경 여자친구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호소해온 것이다. 너무 힘들다면서. 내가 봐도 힘이 하나도 없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나는 급히 119에 전화했다.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면서. 그러곤 여자친구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이상할 정도로 여자친구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나와 여자친구는 구급차를 취소하고 내 차로 병원에 가기로 했다. 그녀는 힘든지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그녀가 몹시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이상해. 손이 안 움직여라고.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왜 그래? 손이 왜 안 움직여? 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그녀의 두 손을 주물러 주었다. 그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내 앞에서 그녀가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직감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괜찮으냐고 물으며 그녀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갑자기 그녀가 앞으로 폭 고꾸라졌다. 그녀의 입에다 귀를 대어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나는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당시 그녀가 죽을 거라는 걸 직감한 나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흔들어댔다. 어떻게 인공호흡을 하는지 몰라 심장 마사지도 하지 않고 그녀의 입에 숨만 불어넣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겐 1분이 마치 10분처럼 느껴졌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나는 그녀를 안고 내 차로 병원에 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를 안으려고 해도 평소 그렇게 무겁지 않던 사람이 들리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내가 살던 용진면은 시골이어서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다. 그 구급차로 20분가량 더 달려 우린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갔다. 급히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병원 의료진은 그녀에게 CPR을 진행했다. 의료진이 아무리 심장 마사지를 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코마 상태에 빠진 것이다. MRI 촬영 결과 의료진은 여자친구에게 심근경색이 한 번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의료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전혀 몰랐었다. 다만 1년 전부터 그녀가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과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잘 걷지 못하는 일이 잦았었다. 심상치 않았던 그 일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이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의식을 잃은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찜질방에서 자고 있을 때 그녀가 내 꿈에 나타났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녀는 그저 음성으로만 안녕, 잘 있어 라고 인사했다.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황홀하고 아름답던지 나는 잠을 깨자마자 그녀가 살아났겠지 싶었다. 한 줌의 희망을 안고 나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의식을 잃은 지 10일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2마리의 강아지들과 함께 고향 대구로 이사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어둠이 주는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마치 안개처럼 무서움이 밀려왔다. 나만 아는 무서움이었다. 당시 어둠이 내게 주었던 무서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일단 나는 밤만 되면 일부러라도 술을 마시곤 했다. 치기가 오르면 어둠이 주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잠들곤 했다. 깨고 나면 어느새 오후 1, 2시였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다. 한 번은 근처 달성군 현풍면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 당시 어머니도 어둠에 대해 느끼는 나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희한하다. 밤이 뭐가 무섭다고.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그녀가 내 꿈에 나타났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 걱정되어 무섭지 않으냐고 괜찮으냐고 물어봤다. 내 물음에 그녀는 무서웠다. 지옥에 갔는데 어떤 분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정말 사후세계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그녀는 내게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려는 듯 입을 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뒤에 서 있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 말을 막았다. 그녀는 내게 그저 이렇게 답했다. 나중에 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어둠이 주는 무서움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작년 11월 24일 유리엘 대천사가 나를 찾아왔을 때까지도 그 무서움은 계속되었다. 유리엘 대천사는 나에겐 내 사명을 일깨워주려고 창조주의 뜻이 담긴 50여 통의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에 의하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지구 카르마로 인해 장차 지구 극이동과 지구 멸망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돕는 게 나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 인류를 돕기 위해 육화한 고차원의 영들 가운데 카르마나 어둠의 세력이 쳐놓은 에너지장에 걸려 어둠을 헤매는 영들이 있다.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에게 전하셨다. 내가 창조주의 아들이자 또 다른 차원의 나였던 2000년 전 예수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재림 예수라는 것이었다. 유리엘 대천사를 비롯해 가브리엘 천사장과 라파엘 대천사, 가이아 어머니께서도 같은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어둠이 주는 두려움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유리엘 대천사에게 물었다. 지금의 저는 밤이 되면 어두움 때문에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보잘것없은 제가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유리엘 대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었던 많은 영을 건지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밝은 곳을 밝은 것으로 알고 찾아가려면 진정한 어둠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어둠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밝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어둠에 대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훈련 중이고 그 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바뀐 것이다. 어둠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받은 지 딱 4일 만에 나는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 어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어둠의 실체를 알게 된 나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안방 불을 끄고 두 팔 벌려 어둠을 흡수하는 의식을 치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어둠이 더 편안하다. 방이 캄캄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농담 삼아 이불은 필요 없다. 어둠이 나를 감싸 안는 푹신한 이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 장문의 고백을 늘어놓은 것은 빛을 알기 위해선 어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어둠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빛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나에게 책쓰기 교육과 영적 성장 교육을 받은 40대 초반의 김가람 작가가 있다. 그녀도 평생을 나처럼 어둠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다. 밤에 혼자 잘 수 없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최근까지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녀의 말로는 사랑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 방은 따로 쓰지만 한 집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서라고 했다. 그녀에게 책 쓰는 방법을 교육해주던 나는 어둠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싶었다. 나는 자신이 겪는 두려움을 이해하게끔 그녀에게 그 어둠의 실체를 바르게 설명해 주었다.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에서 내가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한다. 그러곤 며칠 만에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그녀에 관한 후기는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둠에서 나왔으며 어둠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 어둠은 모든 걸 담고 있어 그렇게 비치는 것일 뿐이다. 어둠과 빛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